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겠는데 그것을 끌고 오더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가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귀와 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끌고 올라 그러는데 주인이 여보세요, 남의 새끼를 왜 풀어 가요?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예, 알았습니다.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귀를 끌고 온 귀한 제 아들은 어린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그 위에 착 얹혀놓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위에 타시고 수많은 많은 군중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군인들과 함께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많은 군중들이 깨만에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소리치던 이 군중들이 며칠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군중의 심리라는 것은 얼마나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막 환호를 하지만은 자기에게 조금 해가 들어오면은 바로 돌아서서 오히려 핍박하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군중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다 치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이렇게
전가시켰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후에 그 한 주간을 가리켜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이 성전에 장사시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찌르면서 막 그들을 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화요일은 두레돈을 간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예물 드린 것을 위해 딱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니까 말이야, 성십성에게 더하여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10,000원을 헌금합니다. 어떤 분은 50,000원을 헌금합니다. 어떤 분은 100,000원짜리 수표를 넣습니다. 어떤 분은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이렇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합니다.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이면서 헌금을 하면.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렵돈, 지금 2,000원이 되겠습니까? 20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휴식을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굴에 말해 땀방울이 막 흘러내려. 그러더만 나중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가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는 금요일날 그날 밤 이후에 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갑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충을 당했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9시부터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절대로 운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했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은 매를 맞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 뒤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이 7마디를 가리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가 못 바뀌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말합니다. 너와 나는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한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향해 여자여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앞에서도 왜 여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0살까지 집에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엄마에게 효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효행이 얼마나 지나면은 당신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떠났는데 자기 할 일을 누구에게?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보소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은 이 마리아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목배에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될 때까지 순교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응? 그냥 산 순교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인 이 천국의 모형을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모든 걸 다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다 친히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가 와서 대신 갚아줘서 그런 빚을 갚아도 돼야 안 돼요? 갚을 필요 없잖아요. 나 대신 갚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빚을,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고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에 보니까 두 강도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뭡니까 그 발목을 가지고 발목을 다 망치로 깨뜨려 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죽도록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죽었어. 진짜 죽었나 그러는데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탁 찔러보니까 어떻습니까? 피와 물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죽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목은 부러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은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귀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무교절 양 잡는 날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서 둘을 성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하시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 줍니다. 그러한 이후에 잔을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중요한 귀한 요소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아담과의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뭐냐면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맺었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날까지 모든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됨으로써 못 찾아왔던 모든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흘리셨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지고 떡을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식구에 잔을 가져서 제 아들에게 부어주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의 예식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 아들이 놀랐겠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 아들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째서 이 떡이 예수님 몸이란 말인가? 어째서 이 잔이 예수님의 피란 말인가?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말인가? 얼마나 혼돈이 생겼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피를 마시는 일, 살을 받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예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 떡과 이 잔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맺는 귀한 행위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해준데 사해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흘려서 귀한 보혈의 피는 어떻습니까?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형 아니에요. 그 어떤 죄를 졌더라도 세상의 법으로서는 사형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사함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예식을 행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피가 제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우신 축복이 이 언약 속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계속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만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셔서 나를 주장하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기념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운명하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님이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와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불안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전 세계 사람이 다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더라도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승이고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읍시다. 예수님과 떡과 잔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본받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예요. 24시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바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 살을 찌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그 보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만나게 사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